오늘은 미문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이란 단어와 장애우라는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고,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친구,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는 장애우라는 말이 훨씬 더 친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만의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친구처럼 대한다라는 좋은 의미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일부러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대한다라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장애우라는 단어보다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식 용어가 장애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갖게 된 우리 영적인 장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장애와 함께 우리 마음의 장애, 몸의 장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조롱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나 또 유목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처우는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 스스로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하대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장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죠. 유목사에서 걷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문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성전문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두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두었던 자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사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이 이렇게 싹 그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혹시? 1절과 2절 사이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선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과 나면서 앉은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큰 선이 그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책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 책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 여자 이게 같이 앉혔는데요, 서로 좋아하면서도 이게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꼭 하는 게 있었는데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것. 선을 넘으면 꼬집고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아서 주지도 않고, 또 지우개가 넘어오면 지우개도 잘라 가지기도 하겠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좀 유치해 보이지만 나와 남의 경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지었던 것이 그때의 추억들입니다. 오늘 주보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책상에 나와 있는데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봉준호 감독이 올해 초에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막이라는 1인치의 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영화계 안에서도
영어권과 비영어권에 대한 벽이 있었다, 그 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가 최근에 만든 영화에서도 이 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는 주인이 있는 공간과 왼쪽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신 공간이 선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리고 저 공간을 침범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미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문. 날 때부터 일어선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넌 거기까지라고 둔 곳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는 미문의 글을 두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밝혀져 있는 그 문 앞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선이 그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나요?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성경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목적도 다르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요, 아론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제사장 가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흠이 없다는 것은요, 레위기 이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 등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런 장애를 갖고 있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에 크게 선이 그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왜 첫 번째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러 누가가 첫 번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시간전 사건이든 의미의 중요성의 사건이든 간에 이 사건은 누가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오면서 3장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을 선포했는데, 그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나면서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사인 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유대 간습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음을 누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신호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바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선이 무너져 버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선이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선이 지금 지워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들은 오후 3시경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들이 만나고 있는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선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 미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멈춰 서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보다라는 표현들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여주시지요. 처음에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봅니다. 혹여라도 구걸할 때 줄까 싶어서 그냥 무심결에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서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안전뱅이에서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전뱅이가 집중하여서 그를 바라보였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마주침이었지만 지금은 의미 있는 마주침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은과 금을 구했을까요? 그는 조그마한 동전 한 입을 그는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로 얘기하면 100원짜리 몇 개, 그것을 그는 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동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동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동전이 있었다면 동전을 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동전이 없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동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같으면 동전이 있었으면 동전을 주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만약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곳에 멈춰 섰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선이 그여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에 멈춰 서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멈춰 선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선 것일까요?
주님이 멈춰 선 것일까요? 저는 주님이 그들을 멈춰 서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문 앞에 그어져 있는 그 선 앞에 선 것이죠. 이 사건은 삭개오의 사건과 참 비슷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삭개오라는 아주 키 작은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간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지요. 근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오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런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이르렀을 때 그를 쳐다보고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와 사람들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는데 그 선 앞에 예수님이 멈춰 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픔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멈춰 서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주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도 주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나 삭개오에게서는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는데 그 선 앞에 우리 주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선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을 우리에게 그의 거룩함의 선을 넘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처럼 넘어설 수 없는 선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있으십니까?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선이 그어져 있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와주셨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을 넘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문이라는 선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죠. 미문이란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선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의 그어져 있던 선에 오셔서 그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어져 있던 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그 길과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이 가던 그 길이 달랐던
그어져 있던 선이 사라져버리고 함께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함께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는 그 모습,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였을 때에 일어나 걸었던 이 사람처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진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솟아나리라 이런 찬양으로 불렀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뒤에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메시아가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치료되었구나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미문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 드리면서 그 선을 넘어서 주께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전 미문 앞까지만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라는 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 죄인된 자까지 우리에게 넘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 질병과 또 사업과 여러 가지 나는 안 된다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의 그 한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그 선을 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예전에 한번 불렀는데 기억하시죠? 이분은 소아마비였어요. 할 수 없는 선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마비가 된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